하나님 말씀 오늘은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에서 역사하느니라. 형제들아,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유대인은 하나님의 교회들을 본받은 자 되었으니 그들이 유대인들에게 고난을 받음과 같이 너희도 너희 동족에게서 동일한 고난을 받았느니라. 유대인은 주 예수와 선지자들을 죽이고 우리를 쫓아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게 대적이 되어 우리가 이방인에게 말하여 구원받게 함을 그들이 금하여 자기 죄를 항상 채우며 노하심이 끝까지 그들에게 임하였느니라. 형제들아, 우리가 잠시 너희를 떠난 것은 얼굴이요 마음은 아니니 너희 얼굴 보기를 열정으로 더욱 힘썼노라. 그러므로 나 바울은 한 번 두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하였으나 사탄이 우리를 막았도다.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아멘. 위대한 설교자였던 조지 휘필드의 12월 29일 일기입니다. 아침 일찍 일어났고 9시까지 친구들과 함께 끊임없이 계속해서 중보기도를 하며 찬송을 불렀다. 이러한 시간을 갖는 우리들의 마음은 굉장히 기뻤다. 그날 저녁에 마침 하나님의 섭리하심으로 데포트에 설교가 있을 예정이었다. 그런데 여러 사람들이 나에게 설교를 해달라고 끈질기게 부탁을 해왔다. 처음엔 원고가 없어서 좀 두려웠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강단에 올라가서 조금의 주저함도 없이 많은 사람들을 향해 설교를 할 수 있었다. 이 일기는 조지 휘필드가 불과 22살의 나이에 쓴 일기입니다. 22세라고 하면 대학생 나이인데 휘필드는 이미 그 이전부터 수천 명의 청중들에게 수없이 한번 설교할 때마다 두세 시간씩 강력한 회개를 촉구하는 그런 설교를 하면서 청중들을 감동시켰던 위대한 설교자였어요. 22살이라는 나이 앞에서 거의 이제 세곱이 되어가는 나이인 저는 할 말을 잃습니다. 오래전 저는 인덕대학교에서 그 부활절 특별 예배에 설교를 한 적이 있어요. 1부는 600명이 모이고 2부는 500명씩 앉혀놓고 설교를 했는데요. 특별 예배라고 해서 그날은 이렇게 강단에 강대상도 없이 무선 마이크 하나 들고 한 번에 12분 설교를 하는데 미리 그렇게 요청이 왔어요. 설교 시간도 한정일 딱 지어주고 또 뭐 성경책 들고 뭐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무선 마이크 하나 들고 하는 설교니까 설교를 잘 숙지하고 오시면 좋겠다. 그래서 이미 외운 설교 원고를 무리 없이 잘 풀어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아무 반응이 없다는 거예요. 분명 많은 학생들이 저를 쳐다는 보고 있는데 그게 사람이 아니라 다들 보리자루였던 거예요. 그들은 저의 말씀을 사람의 말로 받고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었습니다. 그곳은 은혜에 묻인 대학생들의 그 강제 예배 자리니까 그렇다 치고 여러분 만일 교회에서 교인들이 그렇다라고 하면 어떻겠습니까? 여기 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위대한 신앙은 바로 여기에 있어요. 13절에 보세요. 13절에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진실로 그러하도다의 이 수식으로 그들의 한결같은
말씀 수용의 태도를 설명하는 거예요. 어제 보았던 말씀 속에서도 바울이 감사의 제목 3가지를 얘기했잖아요.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 자, 오늘 또 한 가지 감사의 제목, 그것도 항상 감사하는 그 제목, 끊임없이 감사하는 제목이 뭐냐? 말씀을 받을 때 하나님의 말씀,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다. 여러분 만약에 지금 제가 여기서 설교를 하는데 이걸 김명준 목사의 설교로 받는 사람들은 뭐 졸거나 자거나 늘 하던 대로 그 모양 그대로 말씀을 받을 거예요. 그러나 지금 제가 전하는 게 아니라 누가 전한다고요? 하나님이 전하시는 것으로 여러분이 그렇게 말씀을 받으면 어디 졸음이 와요? 어떻게 잠을 자요? 정신이 번쩍 나지 않겠어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데살로니가 교회는 진실로 그러하도다. 정말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들을 때만의 이게 겉으로만의 은혜가 아니라는 거예요. 말씀을 들을 때만의 은혜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다음에 뭐라고 그럽니까? 진실로 그러하도다 다음에 보세요.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에서 역사하느니라. 할렐루야. 믿음의 역사는 바로 말씀의 역사예요. 말씀의 역사가 믿음의 역사라는 거예요.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니까 이 말씀이 놀라운 역사를 일으킨다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말씀의 역사가 얼마나 대단한 역사입니까? 천지를 창조한 역사도 말씀의 역사예요. 심지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우리 예수님, 그것도 뭐예요? 말씀의 역사잖아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왔다. 여러분 그 말씀이 이 데살로니가 교회 속에서 역사를 한다고 하니 얼마나 대단한 역사가 되겠습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요한복음 1장 1절의 말씀이에요. 여기에 나오는 이 말씀이라는 헬라어 단어는 로고스입니다. 로고스. 로고스는 생동하는 어떤 기운이고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죠. 하나님의 로고스가 내 안에 흐르게 되면 어떤 영적인 에너지의 파장이 나의 이 몸과 생각과 의식을 감싸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눈으로 보이지는 않지만 사람들은 그것을 느끼게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로고스가 내 안에 흐르게 되면 이 세상 환경과는 전혀 상관없는 그 기쁨과 평안과 감사와 행복과 풍성함과 영광스러움이 가득 차게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그 마음이 바로 천국인 거예요. 천국. 그런 걸 느껴보신 적이 있으신지요? 말씀 앞에서 여러분 그런 걸 느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로고스의 은혜가 넘치는 그런 걸 느낄 수 있는 신앙이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기운이 이 공동체 안에 흘러보세요. 여기 오늘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그 공동체가 이루지 못할 일이 없다는 거예요.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성경, 바이블로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열심히 성경책 들여다보고 성경 요절을 줄쳐가면서 외우고 삶에 적용을 시키고자 노력합니다. 잘못하는 거 아니죠. 그만큼만 해도 잘하는 거예요. 제가 라이블이라고 표현을 한 적이 있잖아요. 라이프와 바이블을 합친 말로 라이블. 라이블의 삶이 되기만 해도 그 대단한 거죠. 그렇죠? 늘 말씀 읽고 그 말씀 외우고 그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영부림치는 거, 그거 잘못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나 그게 전부는 아니라는 거예요. 또 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보이스, 사운드, 스피치 그런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설교를 잘 듣고 삶에 잘 적용하는 것이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다. 그렇게 오해를 합니다. 아닌 건 아니에요. 그러나 아무리 성경 말씀을 달달거리고
성경 말씀을 잘 듣고 로봇처럼 그 말씀을 순종을 한다고 해도 로고스의 말씀이 아니면 그러면 사람은 근본적으로 변화가 되지 않는 거예요. 날마다 새벽 예배를 드린다 해도 변화되지 않는 인생으로 수십 년을 사는 사람들을 저는 얼마든지 봤어요. 왜 그래요? 로고스가 안 돼서 그러는 거예요. 로고스가. 하나님의 로고스가 안 돼서 그러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로고스는 생동하는 어떤 기운이고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셔요. 그 로고스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내 안에서 로고스가 역사를 시작하면 절대적으로 우리는 말씀을 통한 변화의 역사가 내 속에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로고스가 내 안에 흐르게 되면, 우리 교회 안에 흐르게 되면 어떤 영적인 에너지의 파장이 우리의 몸, 생각, 의식을 감싸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럼 놀라운 역사들이 거침없이 일어나는 그런 교회가 되어집니다. 여러분, 초대교회의 부흥을 말하는 사도행전의 말씀들을 보세요. 대표적으로 9장 31절 같은데 이런 데 말씀을 보면 결국은 이 초대교회의 부흥, 그것은 결국 말씀의 흥왕인 것을 보게 됩니다. 말씀의 흥왕이 없이 교회가 부흥하는 일은 없는 거예요. 그 말씀의 흥왕은 목회자의 심령 속에서 말씀이 로고스가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사람들의 마음 속에서 로고스의 감동이 일어나면, 그러면 그런 역사들을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 14절 이하에서 보는 안타까운 얘기들이 있잖아요. 그 14절 이하에서 보는 대로 이런 은혜 말씀의 역사를 자기 안에서 또 공동체 안에서 가로막는 세력들이 항상 있다는 거예요. 그들은 나름대로 말씀도 좀 안다는 유대인들입니다. 우리가 수요일 저녁에 데살로니가 지역에 있는 유대인들 얘기를 보았잖아요. 기억나세요? 사도행전 17장 13절 14절 그 말씀 볼 때 그 13절에서 그 유대인들이, 데살로니가 교회 유대인들이 자기 지역에서 바울 일행이 말씀을 못 전하게 할 뿐만 아니라 심지어 베레아까지 쫓아가가지고 그 말씀 전하는 일을 방해하는 그 유대인들을 보았잖아요. 유대인들은 어쩌면 먼저 하나님을 부른 사람들이죠. 우리가 이미 서신서들 속에서 수없이 보게 되었잖아요. 그 유대인들이 뭐예요? 하나님을 부르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요만큼도 두렵지 않은 사람. 그러니 그들은 말씀 전하는 일을 오히려 방해하는 사람. 여러분, 항상 이 어설프게 아는 게 문제라는 거죠. 신앙의 기간만 길면 말씀도 박사가 되는 줄로 아는 착각이 문제인 거예요. 여러분, 아닌 거 아시죠? 요즘엔 더더욱더 교회를 오래 다녔어도 말씀에 무식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중직자 임내하는데 너무 말씀을 모르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네? 반대로 아는 말씀이 많을 수 있겠죠. 그러나 여러분, 말씀이 로고스가 되는 역사를 일으키는 기운으로 그 안에 거하지 않으면 그 많이 아는 말씀의 지식이 말씀의 방해꾼만 되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 어설프게 아는 것 가지고 함부로 떠들고 다니면서 자기 안에서는 물론이고 다른 사람들 안에서 말씀이 로고스 되는 일을 끊임없이 막아대는 어리석음을 범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여기 16절에서 보는 대로 남의 구원까지 방해를 하는 겁니다. 저는 정말 이런 무식한 신앙인들을 많이 봅니다. 여러분, 바울을 통해 분명히 말씀합니다. 뭐라고 그래요? 우리가 이방인에게 말하여 구원받게 함을 그들이 금하여 자기 죄를 항상 채움에 노하심이 끝까지 그들에게 임하였느니라. 여러분, 이거 아주 무시무시한 말씀이에요. 뭐라고 그래요? 자기 죄를 항상 채움에 노하심이 끝까지 그들에게 임하였느니라. 말씀의 방해자 용서 못 받는다는 거예요. 끝까지 용서 못 받는다는 거예요. 말씀의 방해자는 성령을 거스리는 죄예요.
예수님도 그러셨어요. 성령을 거스리는 죄는 결코 사심을 받지 못한다. 많은 사람들이 이 두려운 말씀을 그냥 흘려들어요. 아니에요, 여러분. 아니에요. 말씀의 방해자, 성령을 거스리는 죄는 여기도 그러잖아요. 끝까지 용서받지 못하고 그들에게 임한다. 진노하심이 임하게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 왜 그래요? 18절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데살로니가 교회를 방문하려는 그 열정적 소원을 막는 사단하고 똑같은, 아니 더한 일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 말씀이 역사할 기운을 가로막는 건 그건 사탄적이죠. 그렇죠? 자기 안에나 공동체 안에 흘러들어 역사를 일으키실 이 로고스, 하나님의 말씀을 가로막는 어리석음을 절대 범해서는 안 돼. 정말입니다, 여러분. 이거 쉽게 생각하고 들을 말씀이 아니에요. 아주 두렵고 떨림으로 들어야 될 말씀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늘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태도를 항상 유지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로고스로 내 마음판에 새겨주시는 그런 말씀, 그런 신앙으로 살아갈 때, 여러분 어제 12절 봤잖아요. 너희를 부르사 자기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게 되는 그 결과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19절 20절 말씀처럼 목회자의 기쁨이 되고 자랑이 되고 면류관이 되고 영광이 되어집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다 그런 성도들이 좀 되어주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은혜로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게 바로 은혜 받는 거예요. 뭐 은혜 받는 게 다른 거 아니에요. 여러분 함부로 은혜 받았다고 말하지 마세요. 은혜 받는 건 다른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생동하는 기운으로 나를 변화시키고 내가 가 머무는 모든 자리를 변화시킬 수 있는 이 능력 역사에 쓰임 받을 때 그게 은혜 받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런 은혜를 받아야 돼요. 성도들이 이 말씀의 은혜를 받으면 교회를 정말 사랑하고 교회 안에 놀라운 역사를 위한 훌륭한 헌신의 일꾼들이 되는 걸 보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진심으로 목회자도 사람들도 잘 섬기는 그런 모습을 얼마든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절대로 보리자루 되지 마시고 은혜자로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품어 안을 은혜자루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서 이 말씀의 기운이 놀라운 역사를 힘차게 일으키도록 하는 일에 아름답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의 구주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의 은혜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누가 전하기에 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을 때 언제나 은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다 은혜 받는 자리에서 나는 말씀의 방해꾼으로 태동하기 시작하는 그 어리석음이 우리 안에 생겨나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주장해 주시옵소서. 말씀이 로고스가 되어 우리의 심령 속에 강하게 새겨 박히게 도와주시고 그 말씀이 강력한 기운으로 나를 변화시키고 내가 가 머무는 그곳을 변화시키는 놀라운 역사로 나타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제단의 모든 목회자들이 로고스의 말씀을 선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시고 말씀을 받고자 주의 앞에 서는 모든 사람들, 그것이 새벽이든지 수요일 밤이든지 금요일 밤이든지 주일 낮이든지 언제나 주의 말씀이 선포되는 모든 자리에 로고스의 강력한 역사가 힘있게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체험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셔서
말씀이 흥왕하는 이 재단에 놀라운 부흥의 역사도 이어지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더 많이 하나님 말씀 받는 새벽 용사들이 그런 강력한 은혜 안에 쓰임 받는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로 잘 살아낼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사랑하는 어머니의 퇴원을 위해서 먼 거리 다녀오셔야 되는 우리 여선구 김진순 권사님 가정에서 귀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어머니의 건강을 회복시켜 주심을 감사할 뿐 아니라 더욱더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주님이 손대고 만져주시는 영육간의 강건한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어머니에게 넘쳐나게 도와주시고 정성과 사랑과 믿음의 기도로 섬기는 그 발걸음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다녀오시도록 은혜도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이 늘 함께 하시는 믿음의 사람들 우리 모두가 다 되어지도록 주님께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